독일의 시인 릴케는 많은 기도시를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눈을 감겨 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귀를 막아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발이 묶여도 저는 주님께 가렵니다. 혀가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렵니다. 제 팔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을 껴안도록. 손으로 잡듯 제 마음으로 주님을 잡도록. 제 심장을 결박하소서. 그러면 제 뇌가 박동할 것입니다. 제 뇌에 불을 붙이시면 저는 뇌에서 흐르는 핏줄기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기도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뚜렷하고 방향이 분명합니다. 사려가 깊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 하지 않고 천천히 음미한다면 풍성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바른 기도, 바로 그 기도의 모델을, 그리고 그 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마무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이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완전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기도 문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9절 말씀 앞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께 다가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과 보호를 바라면서 아버지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리감도 없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깊은 관심과 긍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아이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면 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솔직함이 있습니다. 사랑과 수용이 있고 긍휼과 용납과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인 아버지로 시작을 하죠.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람어로 아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파파나 데디, 우리말의 아빠처럼 아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친밀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예수님은 동일한 수준의 친밀함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를 주신 것이죠. 아빠라는 이 말 안에는 복음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흡족해 하도록 사랑해주고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인 창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명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을 걸려는 상대가,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도의 서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일만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대조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르치신 이유는 인간의 사악한 부성관의 교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랐었습니다. 그랬던 저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늘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웠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만일 여러분이 무관심한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셨다면, 또는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밀한 표현인 아빠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도에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으로 끝송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서 나의 하나님 반복을 하다가 또 나의 아버지로 가사를 바꿔서 부릅니다. 그리고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은 그 뒷부분을 반복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길어졌는데 굳이 뒷부분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가사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했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낳아주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이미지가 바르게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란 이 표현에서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늘에 계신의 히브리어 의미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마음과 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아들의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과 담력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 그것만 보고 대화를 한다면 그것을 인격적인 대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린 선물과 내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처럼 대하는 행위가 됩니다.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번 나왔죠? 6번 나왔죠.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이 주기도문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이죠. 유복한 집에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었고 둘째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호래자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으니 돈이나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런 폐륜적인 요구였지만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창녀와 함께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사료로 자신의 끼니를 때우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많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그냥 일꾼의 하나로 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가 멀리서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종들을 시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의 장로들이 폐륜하로 소문난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면 율법에 의해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준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열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범생이었던 첫째 아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는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오자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네요. 첫째 아들은 내 동생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뭐라고 답합니까? 얘야, 너의 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의 아들은 너의 동생이 아니냐.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너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사랑을 허비하시는 하나님의 비유, 즉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다시 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사님은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 탕부 아버지는 두 형제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서로가 가족으로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동생의 아버지, 나와 형제의 아버지, 나와 자매의 아버지, 나와 왼수 같은 성도의 아버지, 나와 내가 형편없이 여기는 그 사람의 아버지, 나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골방에서 아버지께 나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하는 그 은밀한 기도 중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초월하시며 더 크고 높고 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이것을 모성적인 부성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에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채워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식이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부모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큰 소리로 웃을수록 공허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자고 또 자도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날수록 외로워지고 물건을 사들일수록 마음이 허전해지고 있다면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헤매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동시에 옆을 둘러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참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높으신 그분을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